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다 함께 인사 한번 드리실까요? 하나님 향해.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니까 하나님이 꼭 곁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시죠? 네. 오늘 시편 26편도 다윗 왕의 시편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을 해석하면서 다윗 왕이 무고와 고소를 받은 상황으로 추적을 했고 여호와를 향해 탄원하는 기행기도 시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어디 계신가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오시죠. 우편에 계시다, 마음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다 맞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모든 사건의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이 시편의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는데요. 8절을 보시면 뚜렷하게 드러나는 용어가 있습니다. 8절 제가 한번 볼 텐데 여기 보시면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계신 집, 주님이 머무는 장소를 사랑한다. 이 마음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 장소가 그렇게 시인에게 중요했을까요? 시인에게 있어서 거룩한 장소, 거룩한 거주지 어디일까요? 과연 우리가 장소, 거주지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물리적이고 지정학적인 위치를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하는 위치적, 지정학적 위치를 말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물어보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를 알려줍니다. 제가 거주하는 집은 영상으로 공개할 수 없기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신 부산 사랑의 교회는 언제든지 공개해야 되니까 말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소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부산 광역시 어떤 구일까요? 네, 길은 어디일까요? 낙동대로 417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저녁이라서 힘이 없어서 소리가 작을 뿐이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부산 사랑의 교회가 어디예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주소를 얘기하고 사람들은 그 주소를 보고 찾아오게 되죠. 그렇다면 이 지정학적 위치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417 이곳은 거룩한 장소, 거룩한 거주지입니까? 아닙니까? 네, 매우 지혜로우신 분은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다. 목사님, 건물보다 그 구성원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면 거룩한 장소, 거룩한 거주지이겠지요. 이런 답변에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네. 장소와 관련해서 그런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은 이전 명칭으로 어떤 동에 속해 있습니까? 네, 당리동. 그러면 당리동은 거룩한 장소입니까? 아닙니까? 왜 목사님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네, 더 이상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람들은 거룩한 장소의 이해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거주지, 하나님이 계신 집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우리 자신의 배경 지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편 26편을 살펴보면서 확인해야 될 것은 지금 시인은 주께서 계신 집, 거주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 곳이 어떤 곳이었기에 주님이 계신 집이 시인에게 어떤 의미였기에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 은혜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수요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먼저 제가 이 시편 26편을 4개의 장의 구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1장입니다. 1장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 첫 번째 1장은 시인이 주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며 온전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서 고백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조금 더 원어에 비슷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 되는데요. 1절 내용이 제가 다시 어떤 것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곁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의 올바로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올바르다라는 이 뜻은 완전하게 걸어가다라는 뜻인데요. 실수를 하지 않고 걸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걸어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뒤에 이 시인이 한 태도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1절의 강조점입니다. 나는 털어서 먼지가 안 날 정도로 깨끗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죠. 제가 올바르게 살 수 있었던 이유,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시인이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실하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자신이 지금 무고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었던 근거가 그러면 중요해집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먼저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 왕을 향해 약속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 전에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형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여호와의 기름을 인정을 하는 여호와가 그를 선택했다는 기름 부음을 사무엘 선지자가 실천합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면 다윗 인생이 잘 나가야 됩니까? 못 나가야 됩니까? 이게 우리 상식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그가 얼마나 혹독한 인생을 살았는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사울 왕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던 것을 경험합니다. 왕위에 오르기까지 정말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왕위에 오른 이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다윗 왕과 구체적인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 장면이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약속대로 다윗 왕 뒤를 이을 그의 아들 누구인가요?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완성되어지죠. 그리고 이 구절은 신약에 의하여 또 다른 인물에 의해 여호와의 집이 완성되는 것이 성취됩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연이어 약속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구약의 하나님 언약의 배경이 기본적으로 근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여호와가 먼저 약속을 맺으시고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한 은혜 때문에 그는 모든 인생의 위협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진실하고 성실한 완전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다윗 왕은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어떻게 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살피시고 시험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신을 거룩하게 검증해 달라라는 열망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단련과 연관되어지는데요.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내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거룩함을 더욱더 사모하며 거룩해지기를 열망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검증해 주시기를 외치는 것이죠. 이것도 원어를 조금 더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뜻이 됩니다. 여호와여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검증하여 주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한번 결국 단련된 금과 같이 깨끗하게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열망은 바로 3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목전에 있으며 내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 실행하고 살아온 이 모든 은혜를 더욱더 확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진리 중에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인생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태도는 자랑질이 아닙니다. 한번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해 오셨습니까?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대답하십시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해 오셨습니까? 이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있었기 때문이기에 우린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 왕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랑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성실하게 살아올 수 있었으니 그 은혜를 더욱더 덧입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시인의 간절한 요청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리새인이 나왔길래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기도를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책망을 받고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랑질을 했거든요. 나는 여호와의 복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런 죄인들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충분히 복과 구원받을 자격이 되오니 합당한 보상을 주십시오라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가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반면 곁에 있던 죄인인 세리는 가슴을 치며 이렇게 외쳤을 뿐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그 세리를 향해 주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 배경에서 거룩한 장소와 거주지, 이것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누가 임재한 장소입니까? 맞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성전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대제사장도 임의로 함부로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곳,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과 사귐의 행동이 나타났고 죄 용서의 은혜를 덧입는 행위와 거룩해지는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갔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인애와 죄 용서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이 참 거룩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사모하며 더욱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의지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2장은 4절에서 5절인데요. 악인들과 거리를 두며 함께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노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 머무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은 행동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함께하지 않았다, 같이 앉지 않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동행하지 않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 함께 사귀면서 교제하며 친분을 나누는 행동을 합니다. 사람을 사귀게 되면 그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혹은 함께 같은 장소에 머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의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까요? 그 회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사회생활 하실 때 성도들과 함께 만나십니까?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과도 만나십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 왕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가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4, 5절에 나오는데요.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행악자, 악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허망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한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간사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숨기며 감추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또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외식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행악자들, 악한 자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인 악의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모임을 패거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럼 자, 아까도 질문 드렸습니다. 성도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를 해야 할까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과만 만나면 좋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직장생활 하십니다. 사회생활 하십니다. 또 학교생활 다 하십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립된 수도원 생활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경계선을 꺼서 이곳은 성도들이 사는 곳, 이것은 비성도들이 사는 곳, 이렇게 경계선을 나누어야 하는 것일까요? 다윗 왕은 경계선을 끄거나 고립된 생활을 하자는 물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경적인 가치를 지켜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다른 사람들의 그들의 가치관에 동조하지 않았고 교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교류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그들과 분리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교류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교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존중과 배려의 경계선을 그셔야 합니다. 이 시대는 무조건 수용하는 것을 좋게 봅니다. 그것을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선을 분명하게 긋고 분별을 요구합니다. 존중은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배려도 상대방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인의 존중과 배려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복음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외칠 때에 바리새인들처럼 자랑질하지 않는 것이죠. 겸손히 이렇게 외칠 뿐입니다.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인애하신 사랑과 죄 용서의 은혜를 선물로 받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런 은혜를 당신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계속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로 자신이 어떻게 거룩해졌는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인내하심으로 자신을 붙잡아 주셨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의 복된 언약의 가치대로 살아올 수 있었고, 지금까지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그러나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에서도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셨던 그 기도 제목처럼 지금 다윗 왕이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을 향해서 가보실까요? 6절과 8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또 6절과 8절의 내용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리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옵소서. 6절과 8절의 내용을 보면 6절에서 시인은 손을 씻는 행동을 하면서 지금 어디에 머물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며 머물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무죄하여 손을 씻는다.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 주님의 제단이라는 것은 지성소를 얘기하는데요. 이 지성소를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손을 씻고 자신을 정결하게 한 이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행동을 상징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으며 성전 입장 때에도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임직을 위한 결례법에도 손을 씻는 행동이 포함되는데 이 모든 행동은 정결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결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사장들의 정결 의식과 속죄 제사를 위해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곳에 물을 통하여 모든 수족을 씻게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이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규례대로 그들은 지켜야 했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결함과 죄 용서의 은혜 앞에 감사의 행동으로 예배와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더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더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은혜를 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7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이한 은혜와 사랑으로 정결케 하신 이 모든 기적적인 은혜를,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된 이 상태를 많은 사람들 앞에 노래하며 전하겠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며 증언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 더욱더 시인은 하나님의 거주지에 거주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어를 해석하면 8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계시는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주지, 건물일까요? 건물이 아닐까요? 구약에서는 건물의 형태였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항상 관심에 두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경험할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호소합니다. 도대체 주님이 계신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불행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으며 내가 주님이 계신 그 집에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4장 마지막 9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마지막으로 또 찬양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악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집에 머물기를 원합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원의 형식으로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완전함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더욱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여호와의 집에 더욱 머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에 머물기를 요청합니다. 내 마음속에 머물기를. 그러나 그것도 맞는 표현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죠. 내가 너의 집이 될 테니 너는 내 안에 머물라.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 왕에게 약속하실 때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그 집은 내가 이어갈 것이다. 너의 뒤를 이은 자가 나의 집을 완성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26편은 시인이 장소적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거주하고 싶은 자리를 이야기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은혜를 외쳤습니다. 인자하신 은혜와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시기를 원하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려는 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 안에만 계셔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씻으시기를 더욱더 열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생명의 거주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찬미하며 그분의 집에 거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감격과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오직 더 주님을 의지하는 행동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구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부흥회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모든 믿음의 유산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확신하는 부산 사랑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